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가득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핍박하고 이제 고난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삶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보라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이제 온전히 산돌로서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계획하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무사람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고 했는데요. 매일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자, 18절에 보십시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선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며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걸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자꾸 내몰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고난 가운데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려고 온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는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거룩한 삶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결단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허덕허덕 거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오늘도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